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데 바리스타 교육 첫 시간에 어떻게 진행하냐면 향미 테스트라는 걸 좀 합니다. 요즘에 향미 테스트 했는데 향미 테스트가 어떤 거냐면 이 향을 맡고 이게 어떤 향인지를 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게 정말 다양한 향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 이제 좀 간단한 교육이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향을 놓고 그 향을 맡고 이것이 무슨 향이다 무슨 향이다 맞추어 내는 겁니다. 이 커피 감별사 중에 이 Q 그레이더, R 그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커피를 감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따려면 엄청난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향이다, 이건 어떤 향이다라는 걸 콕콕 집어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훈련하는 분들 이제 많이 아는데 그분들 어떻게 훈련하냐면 소금기나 이 매운 향신료, 우리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아요. 완전히 끊어내고 일주일 열흘 정도를 입맛을 최대한 예민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짠기 같은 것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소량의 이 소금기만 있어도 맞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게 이제 커피 감별사인데 우리 어디 원두 같은 거 판매하면 고급 로스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원두 이렇게 아래 써 있잖아요. 뭐 바닐라 향이 감돌고 뭐 초콜릿이 뒤끝에 올라오고 막 체리 향이 어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제가 문화센터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할 때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느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느낍니까?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한국적인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와서 그것을 맛보면 맛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감별사들이 정말 준비해서 테스트해서 나온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와서 접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고 나서 점심에 비싼 커피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굶고 하루 이틀 굶고 가서 이렇게 딱 향을 맡으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배경에 의해서 이 본질이 막 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우리 착시 현상 같은 거 봅니다. 회색이 있는데 회색의 배경이 흰색인 것과 회색의 배경이 검은색인 것들을 회색이 다르게 느껴져요. 흰색 가운데 회색이 있으면요 진한 어두운 색으로 느껴지고 검은색 가운데 회색이 있으면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회색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착시 현상들이지요. 우리 존재를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착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랑 마주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떠오르냐면 좌절감과 열등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우월감과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와요.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시선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함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를 찾는데, 그러면 뭐 우월감이 들거나 열등감이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한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통하여서 비교함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분명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다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하는 가운데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 경배하는 모습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거의 끝까지 나오고 이 찬양의 기록들을 적어서 인봉하는 것으로 이 9장이 정리돼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배경이 먼저 한 가지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언제인지가 정확히 기록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와 절기를 알면 반쯤 풀려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7월 24일인 거예요. 우리 에스라와 함께 7월 첫날 월삭을 지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에스라를 청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스라가 나와갖고 율법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었고 수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통역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 월삭의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것들이 초막절기 가운데, 야, 초막절은 보니까 초막을 짓는 거였네. 이거를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깨달아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가갖고 부탁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이곳저곳 모든 곳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장면 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절기예요. 그런데 7월 24일 그달 20 이 날은 언제냐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절기가 있어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겠다, 이거 의미 있지요. 대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고 월삭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귀하고 복되죠. 그런데 그 모든 절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4일 이 모임은요 9장 가운데 쭉 기록된 이 모임의 이야기에는요 주체가 없어요.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에스라를 부른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야 초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백성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불렀냐, 누가 모이라고 했냐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복의 은혜와 자복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지요. 첫 번째는요, 자복으로 죄를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읽었어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그럴 때에 그들의 삶이 엎드려서 울며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초막을 세우는 온전한 지킴이 회복됐어요.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이 절기 지켰던 것도 알잖아요. 6월 24일 날, 25일 날 성벽 재건이 완성됐고 일주일 만에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절기 다 지키고 났더니 24일이 됐는데 아직 집안 돌볼 일 많잖아요. 빨래도 밀렸을 거고 집안 정비할 일들 굉장히 많은데 이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하기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고 이 모인 자리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 다 모였다라는 이 단어가 금식과 베옷과 티끌에 대한 것들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쓴 것 같은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베옷을 챙겨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인 거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다 모였다라는 게 이 세 단어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다 모였다라는 게 끝으로 가는 게 직역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다 모였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좀 달라져요. 물론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베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각기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삶에서 현장에서 이미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데 보니까 옆집 사람도 베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도 울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체가 없잖아요. 누가 모이라라고 한 게 없잖아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베옷을 입었을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 에스라의 말씀과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다시 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악을 지었구나. 우리가 문제가 많았구나. 울며 베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직역을 해서 해석의 경계를 조금 넓혀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회개가 먼저였을 것으로, 베옷을 입는 것이 먼저였을 것으로, 금식이 먼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요, 아무런 주체가 없는데 저들이 모였다는 그 정황 가운데 생각해 보면 회개와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온 자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곳에 모인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나의 잘못과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던 거죠. 에스라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들은요, 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자기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금식하고 또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행하는 것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들은 지금 스스로 나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과 율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죄가 보여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니까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지식이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은혜가 되면 누구의 죄를 깨달아요?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면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잘 보는 분들 많습니다. 제일 잘 보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지를 알다 보니까 남을 정죄를 잘해요. 저도 그래요. 보여요. 막 제 모습도 보이고 남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지식에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주하고 맞닿으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맞아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맞아요. 말씀이 저들의 삶을 치니까 저들이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초막절의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이 초막절을 그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1차, 2차, 3차 이 귀환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했잖아요. 재건했잖아요. 저들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든지 혹은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서 귀환하는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른 된 자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귀환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초막을 지내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했던 거,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끌려갔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초막에서 지냈던 것들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가운데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조상들의 문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중간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초막의 고난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보인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s, 내 아버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상들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러한 잘못들을 했구나. 이러한 자복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그냥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절교했대요. 왜 절교할까? 왜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냈을까? 그 교제함이요, 우상을 향했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도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과 막 정락 결혼 같은 거 했던 부분들도 살펴보았지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이방과의 통혼이 만연했어요. 에스라 시대에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너무나 노력했는데 일부는 끊어냈지만 일부는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통혼하고 이득이 되면 저들과 통혼하고 뭔가 부족하면 저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좀 농사가 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렸어. 비의 신에게 하나님도 섬기는데 비의 신에게도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풍우의 신에게도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하고 섞였던 문화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도 보이고 자기의 문제도 보이고 조상들의 문제까지 싹 보이면서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 자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복은요, 바꾸어 고치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것이 잘못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교회 와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똑같아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안 바뀌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때 회개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내용들이 정말 많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바꿀지라도 하나씩 바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것은요, 그냥 선언이나 선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순간 내가 어쩌면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소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득을 잘라내고 절교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잖아요. 야, 주일날 전에 기억나요? 어떤 분이 주일날 일당 100만 원 주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100만 원이면 한 주 빠지고 와서 헌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게 우리의 타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꾸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립 서비스 하면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로 19절 한번 보죠.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탕자의 고백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킴이 있어요. 여기에는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마음의 돌이킴이 17절, 18절, 19절 가운데 나오고 20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가 실패했어요. 다 패배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20절에 그 돌아감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버지의 기쁨도 없고 그 탕자의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깨닫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행하는 회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자복할 때, 끊어내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자복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자복으로 경배와 찬양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하예요. 엎드리고 절하는 게 경배예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도, 왕에게도 경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의 그 내가 존재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분이 위대하시다, 그분이 대단하시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자복하는 것,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이 경배,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계속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복하고 나서 이어진 말씀 3절 끝에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즉 자복하는 모습이 경배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낮, 밤. 절반으로 이해 가시죠? 낮을 4수로 나눠요. 그리고 밤도 4수로 나눠요. 그래서 대략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낮 하루 중에 낮의 4분의 1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을 뭐 했냐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뭐였다?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경배였어요. 저들은 절연히 지금 이방 사람들과 끊어냈습니다.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경배가 아니라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고, 경배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엎드리는 그 모습이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5장 방금 읽었는데 15장 가운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잃었다가 찾은 것으로 얻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경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현대교회는요, 찬양만 많이 강조해요. 많이들 그래요. 찬양 좋지요,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그런데 찬양과 함께 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여기 소방 점검을 왔다가 보시더니 하는 말이, 교회가 작은데 의자가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성도들이 많이 졸지요. 제가 화를 내려다가 우리 성도들 안 존다고 얘기하려다가 조는 분 얼굴이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 예배 자리에서는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면죄부 주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경배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절하는 그것.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제가 말씀에는 안 적어놨는데 5절 말씀을 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의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경배의 모습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냐면 송축과 찬양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발견해요. 그리고 이 찬양과 송축하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기, 이런 이야기가 쫙 나와요. 사사시대를 거쳐 포로되었던 이야기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이야기의 내용,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 부분 좀 넘어가고,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였어요. 송축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종교라고 오해를 해요. 종교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어떤 종교적 교리를 깨닫거나 배우거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종교예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을 몰라도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잘 알려고 우리가 배우는 것일 뿐이지, 이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고 은혜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종교화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십자가를 잘 믿고 예수의 보혈을 잘 믿어야 돼.
나쁜 말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보혈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마치 그게 종교화돼 버리면서 내가 그걸 잘 믿어야 돼라고 주체가 우리가 돼 버리는 게 문제예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게 아브라함의 우리 쪼갠 고기 사기로 걸어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기가 쪼개져 있는데 횃불이 화로 가운데 그 환상이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 당시 이 법이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주군과 속군이 같이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너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쪼개버리셔야 맞는 건데, 그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요, 새벽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새벽에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고백이 없다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교리화되고 이 신학적인 체계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종교로 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뭐 영접 기도를 하시죠. 좋은 건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종교처럼 보는 거예요.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 속죄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나 뭐 염소나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려요. 그게 성경의 율법이에요. 레위기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거기 더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5장 11절 12절 말씀. 레위기 5장 11절 12절이요. 152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속죄의 제사는 다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읽어보니까 뭐예요? 고운 가루도 속죄 제물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형편이 닿지 않고 손이 닿지 않은 그들에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요 원래는 피로 해야지 맞는 건데, 가루를 갖고 와도 내가 너를 속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그 값, 그 소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그 값으로 사셨다라는 의미인 거지, 더 귀하다라는 의미인 거지,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왜 찬양하고 왜 경배할 수 있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못했고 실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게 저들의 찬양과 송축과 경배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로 38절까지 보면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막 얘기해요.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이러한 찬양과 고백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인봉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여서 도장을 찍고 이 봉했다라는 기록이 38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때 다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도 회복됐고 성벽도 회복됐고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웠으니까 야, 우리 이제 기쁘다, 할렐루야, 성벽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외적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고 좋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벽 재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세워지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종만부로 나아가면서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중부 연회에서 하는 전도학교의 강사로 좀 서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전문가가 아닌데 저를 왜 전도 학교의 강사로 부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생개척해갖고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이 귀감이 된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더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제 마음을 탁 때렸어요. 더 작고 더 힘든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다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서 막 큰 교회들 보면 야, 우리도 크게 될 수 있고 잘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앞으로 가야 할 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에 정말 좋은 지혜들을 꺼내서 나누고 저 교회들도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진짜 복이에요. 깨달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하여서 깨달으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절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복을 여러분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